우리 1월 마지막 주 온유하우스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함께 찬양하시면서 온유하우스 예배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온유하우스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영문으로 나를 구하리 나 영손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온유하우스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해부터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은혜 가운데 이어가고 있습니다. 참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시편 묵상을 통해서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월 32일 이제 화요일 날이 되겠죠. 이제 새해 첫 시편 기도 나눔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시편 묵상을 통해 여러분들이 기도를 적어서 보내주시고 또 처음이어서 어려운 분들은 그냥 쉽게 받은 은혜들을 글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영상을 통해서나마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이 시편 묵상을 통해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하는 여러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월 달에는 시편으로 드리는 나의 기도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오늘 마지막으로 찬양시에 대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월 달부터는 이제 그 원래 계획했던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면의 변화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무척 영적인 말씀이고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전할 수도 없고 또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받아들일 수도 없는 좀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조금 이제 제가 기도하는 것은 이 시편 묵상을 준비하다 보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묵상글을 적고 이제 낮에 영상을 찍고 저녁에 편집을 하다 보니 참 주일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 좀 적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은 많은 준비와 기도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더 많이 이제 체력적으로 영적으로 깨어서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좀 많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2월 달부터 전하는 이 말씀을 사모해서 제가 꼭 소망하는 것은 영혼들이 많아지는 것, 주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면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을 드려지는 영혼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무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한 달 동안 시편으로 드리는 나의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 탄식시, 개인 감사시, 공동체 탄식시, 공동체 감사시를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찬양시와 메시아시 두 부분만 나누어 있는데, 이제 메시아시는 또 시편 묵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오늘은 찬양시에 대해서 이 설교 주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인생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참 은혜롭습니다. 내 인생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를 찬양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거, 내 인생의 주님,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젊은 날에 좋아했던 러시아 소설가 중에서 톨스토이하고 도스토옙스키 두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들은 둘 다 19세기 말에 최고의 러시아 대문호조 소설가입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죠. 그런데 둘이 같은 시대를 살고 같은 나라에서 같은 환경에서 살았지만 소설은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자라온 환경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톨스토이는 아주 그냥 대부호, 그 수많은 농노들 거느린, 지금으로 말하자면 재벌가에서 이제 태어났죠.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의 소설을 보면 풍요로움이 넘쳐납니다. 그 귀족 사회의 문화, 그리고 파티 문화, 그리고 사교계의 문화, 그리고 또 이제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어주는 넉넉한 이런 것들이 아주 인생에 깊이 있는 것들이 소설에서 묻어납니다. 반면에 도스토옙스키는 가난한 이제 고학생이죠. 가난한 고학생으로 자랐습니다. 또 젊었을 때는 반체제 운동을 하다가 잡혀서 바로 사형장 바로 앞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그 단두대에서 목이 막 매달리기 전에, 사형 직전에 황제 특사가 와서 겨우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직전까지 그 공포를 맛봤으니까 사람 내면이 얼마나 쪼그라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고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영향 때문인지 술, 도박, 또 여색에 빠지고, 또 간질의 고통을 당하고, 이런 수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스토옙스키 소설을 읽다 보면 무척 어둡고 침울합니다. 또 내면에서 그 아주 예리하고 많은 그 갈등들이 계속해서 소설로 묘사됩니다. 그런데 이 도스토옙스키 소설이 말년에 가면 무척 풍요로워집니다. 다양한 인생을 소설 속에 담아놓고 그 인생을 만져가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야기하고, 결국에 그 소설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한 그 찬양이 소설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도스토옙스키가 바뀌었을까요? 이제 사람들은 그가 풍요로운 아내, 사랑 많은 아내를 만나서 계속해서 사랑을 받으면서 회복이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가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신의 어두운 내면을 감사로, 찬양으로 바뀌었기에 이런 소설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받기를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이제 한 달 동안 시편 묵상을 통해서 개인 탄식시, 개인 감사시, 또 공동체 탄식시, 공동체 감사시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탄식을 하든 감사를 하든 시편의 기도는 항상 최종적으로 뭘로 끝나냐면 찬양으로 끝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 내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벗어나게 해주시면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할 때도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받기를 원하는 기도는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인생을 돌이켜볼 때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살아온 어두운 터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찬양 기도고 찬양 시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최종적으로 드려야 될 기도가 바로 찬양 기도인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 영혼이 세워져야 됩니다. 이제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이제 제가 2월 달부터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면의 변화의 핵심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찬양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찬송드리는 존재로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과 시편 묵상에서 이야기했듯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목적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인간한테 무엇이 왔냐면 자기 중심성이 왔습니다. 오직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기보다 내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뜻대로 될까요? 안 되죠. 세상에 한두 명 재벌가 외에는 다들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원망하고 한탄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그때 어렸을 때 그때 좀 좋은 환경에서 공부했다면 좀 더 성공했을 텐데, 그때 부모님의 좀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자랐다면 내가 인격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았을 텐데, 아, 그때 그 대학만 갔었다면 내 인생이 풀렸을 텐데, 아, 그때 그 사람, 그 남편만 안 만났으면 행복한 가정이 이뤘을 텐데, 아, 지금의 아내만 안 만났으면, 다른 여자 만났으면 행복할 텐데.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과 후회를 심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인생들이 계속해서 아, 그때 그랬다면, 그때 내 인생이 나아졌다면 원망하고 탄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실화입니다. 한 장로님이, 신앙 많은 장로님이 운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자녀들과 손자들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 이제 산소호흡기를 띄고 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산소호흡기를 띄면은 단순히 이제 한 1분 정도 말을 하고 이제 그 하늘나라 가게 됩니다. 마지막 그 유언을 듣기 위해서 잠깐 이제 산소호흡기를 잠깐 떼는 것입니다. 그 소중한 시간, 그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그 유언을 해야 할 그 시간 다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과 손자들은 아,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하나님 잘 섬기라고 이렇게 유언하겠구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축복의 말을 할까. 그런데 산소호흡기를 띄니까 그 장로님이 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때 내가 그 대학을 갔어야 되는데 그 대학을 못 가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얘 손자들아, 너 공부 잘해서 꼭 원하는 대학 가라. 할아버지처럼 살지 마라. 그리고 나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사람이 평생 그 원망과 후회 속에서 살다가
물론 영혼은 구원받겠지만 하늘나라를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후회와 절망과 어둠 가운데 계속해서 놔두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은 왜 이럴까?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는 왜 이럴까? 사람들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바라보고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불평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살도록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짓누른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이루어야 될 기도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해도 이건 굉장한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지 않는 이상 이 찬양시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의식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 찬양의 기도를 드리려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감사한 것은 이제 새해부터 시편 묵상을 하면서 다양한 부분의 기도를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찬양의 기도도 접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편의 찬양시를 접하면 특히 이제 시편 후반부에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지루해서 그냥 금방금방 똑같은 내용인 것 같아서 많이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찬양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시편에서 이 찬양 기도가 나올 때마다 깊게 묵상하고 그 시편에서 드리는 찬양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하면 무엇을 찬양해야 될까? 이걸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시편 19편을 통해서 짧게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고 의식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의 기도에 꼭 넣으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찬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입니다. 오늘 시편 19편에 나와 있죠.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아멘.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가 어릴 때 아이랑 함께 태양계를 그리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태양계를 그리다 보면 태양이 있고 그 태양 주위에 수성이 돌고 있고 금성이 돌고 있고 화성이 돌고 있고 지구가 돌고 있고 목성이 돌고 있고 토성이 돌고 있고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이 퇴출이 됐죠. 그렇게 그 행성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성 주위로 위성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태양계를 벗어나면 은하계가 있고 은하단이 또 있고 끝없이 펼쳐지는 인간의 머리로 담을 수 없는 우주 공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차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태양하고 지구하고 부딪히고 또 행성하고 위성하고 부딪히고 난리도 아니겠죠. 그런데 이게 아주 조화롭게 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 이 우주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고 우주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창조의 손길을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4절 후반부의 해에 대해서 시인이 그 기도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시가 마치 이제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4절 후반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그 해가 움직이는 그 모든 과정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섭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현대인들은 자연 만물을 볼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빌딩 보고 있고 어두운 지하철에서 출퇴근하고 있고 버스 만원 버스에서 다니고 있기 때문에 여유롭게
하늘 한번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했지 그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계속해서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거대한 빌딩들이 보이고 수많은 이 도시들이 하나의 시스템처럼 그 정해진 시간에 지하철이 다니고 또 경제활동 은행 계좌들이 움직이면서 다니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소수의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몇 명이 이 세계를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직장을 다니다 보면 회사를 다니다 보면 그 직장에서 돈을 벌어서 사장한테 돈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이게 돈이 들어오는 그 모든 과정을 보니까 계속해서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회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의 경제 시스템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 이 회장이 이렇게 나에게 월급을 주는구나. 아, 이 회사가 이렇게 잘 운영돼서 내가 또 월급을 받는구나. 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떤 회사에 취직해야 될까? 어떤 경제 시스템에 어떻게 편입해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까? 계속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이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회사를 다니든지 어떤 경제활동을 하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루하루를 사는 것, 내가 하루하루를 먹고 사는 것, 우리 가정이 세워지는 것, 우리 아이를 키우는 것, 누가 도와주거나 누구의 영향력이 아닌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매일같이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제가 시편 묵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예전에 잠실에서 살 때 123층 빌딩 앞을 항상 지나갔습니다. 그럼 그것을 보면 너무 거대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사람, 오피스텔 사는 사람들, 대한민국 최고의 상류층들이죠. 그것을 보면서 저기에는 어떤 사람이 살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아차,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안 기뻐하는구나. 그래서 123층만 보면 항상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이 다 다스리신다. 지금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계속해서 중얼중얼 거리면서 다녔습니다. 누가 보면 정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마음과 싸워야 됩니다. 현대인들이 살면서 계속해서 물질의 포로가 되고 세상의 가치관의 포로가 되는 것이 이 세상이 세상의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든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움직이게 하시고 이 세상을 움직이게 하시고 내가 다니는 직장을 움직이게 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양할 때 여러분들의 모든 시선과 초점이 하나님께 향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찬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찬양한 후에 시편 기도자가 7절에 보니까 갑자기 말씀, 율법에 대해서 찬양을 합니다.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신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그 당시에 가장 귀한 금, 순금으로 비유합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원래 이제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를 찬양하는 시를 창조시라고 하고 말씀과 율법을 찬양하는 시를 율법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시편 19편은 이 창조시와 율법시가 같이 합쳐져 있습니다. 이질감 있는 그 시가 합쳐져 있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원래는 두 개의 시였는데 하나로 합쳤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세계,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그 태양계와 행성과 위성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는 그 운행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영상으로 많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제 유튜브 가운데도 이제 많은 영상 설교들 또 영상으로 말씀을 전하는 그 설교가들의 영상이 뜹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면서 이 말씀은
당대 이제 고대 전설을 이렇게 전한 것입니다. 또는 이것은 이렇게 편집해서 전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의 신화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분들도 생각이 있겠지만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 영상이 참 은혜를 받는 도구이지만 참 듣는 사람들은 분별해서 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는 그 확신과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 신앙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어떻게 생성되냐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준비했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깨트리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창조했구나. 그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면서 우리 신앙이 자라나고 영적으로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서 이건 전설이야. 이거는 그냥 비유야.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우리 신앙이 기초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했다는 그 구원의 역사를 말씀을 보면서 찬양하고 감사할 때 우리 신앙이 바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시편을 많이 묵상하겠지만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의 역사,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것,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것, 그것을 찬양합니다. 또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게 하신 것, 또 그것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세워 가신 것, 그것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로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나 같은 그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찬양해야 될 것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11절에 보니까 기도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날 깨닫게 하시고 계속해서 내 영혼을 만들어 가시니 그 은혜가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12절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이제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모든 죄성들, 세상적인 고집들, 방법들 깨뜨려가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손길로 만들어가는 그 섭리를 바라보며 하나님 내 인생을 바라보며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돌이켜보십시오. 내 인생을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내 인생을 찬양합니까? 이 지질이 궁상맞은 인생을 어떻게 찬양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인생을 바라볼 때 때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그 섭리를 참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그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해결받으려고 문부림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인지야 아직도 내 안에 그런 연약함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한 주 동안 서대산 신로암 기도원에 가서 이 부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또 마침 시편 22편 말씀이어서 제 기도 제목과 딱 맞아 떨어져서 그 부분을 더 깊게 묵상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나의 모든 아픔이 결국에는 십자가의 아픔과 일치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세상적 아픔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흔적이 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다 잊어버려. 다 그냥 잊어버리면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픔 당하는 것을 잊어버리지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픔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당한 그 세상적인 아픔을 십자가에 가지고 가서 바울처럼 십자가의 흔적으로 남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하면서 때로는 상처를 받고 아픔을 당할 때 이것을 세상의 상처로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이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서 예수님이 당했던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그 아픔이 내 안에 영적인 아픔, 십자가의 흔적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픔을 가지고 주의를 할 때 더 깊게 주님을 만나게 되고 더 깊은 주의를 하게 되고 더 아픈 자와 상한 자를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가서 주님이 내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 주의를 어떻게 했니? 너 그동안 주의를 어떻게 했니?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이 많은 사람 전도했습니다. 이 많은 교회 세웠습니다. 이만큼 물질 드렸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 안에 있는 십자가의 흔적을 예수님께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서 주의를 하다가 때로는 사람에게 상처받고 때로는 인생 가운데 아픔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게 쓴뿌리로 남지 않고 내가 예수님의 흔적으로 예수님의 상처로 승화했습니다. 주님, 내 손을 보십시오. 예수님과 같은 못자국이 있습니다. 주님, 내 옆구리를 보십시오. 예수님과 같은 창자국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고백할 때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정말 어떤 사람보다 내 마음으로 함께 나와 함께 이 세상 살면서 주의 일했구나. 그렇게 우리를 칭찬하고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우리 아픔과 연약함과 실패 가운데 눌리지 말고 그 아픔과 연약함을 통해서 내 인생을 만들어가고 나를 주의 일을 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주님께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이 주님을 찬양한다는 게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묻어둬서는 안 되고 그냥 감추어 두어서는 안 되고 이것을 계속 끄집어내서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내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계속 인간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인생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소망하는 것은 이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바로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까지 이르기로 합니다. 특별히 이제 올 한 해 시편 묵상을 하다 보면 연말 정도 가면은 찬양시들이 이제 끝에 다 뭉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연말 때 찬양시를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 지금의 심정과 다른 심정으로 더 감사하는 심령으로 찬양하는 심령으로 그 찬양시를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변화되기를 제가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도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할 것인데요. 이 찬양 가사에 보니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찬양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찬양으로 찬양하고 입술로는 찬양하겠죠. 그러나 그 심령 깊숙한 곳에서 마음 깊숙한 곳에서 진정한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예배하는 심령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심령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온유하우스에서 그 심령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위한 이곳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이곳에 소리인데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소리인데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 예배하는 자들 중에 예배하는 자들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 그 한 사람 그 예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간절히 주여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주대로 이곳에 소리인데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소리인데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시간에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모양으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여 그런 심령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에서 어떤 아픔이 있었을지라도 사람과의 어떤 상처가 있을지라도 그 아픔과 상처에 눌려있지 않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여 그런 예배자 그런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스에서도 예배하는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진정한 찬양 내 인생에서 울려드리는 인생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인생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때로 아픔도 있었고 연약함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아버지 주님의 약재로 삼아서 여기까지 나를 세워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손길을 찬양합니다. 주여 내 인생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내 인생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날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 찬양을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간에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원망을 가져다주고 불평을 가져다주고
하나님께서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끄집어내는 모든 악한 사탄의 역사를 성령님께서 깨뜨려 주시옵소서. 그 모든 상처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상처와 아픔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내 안에 모든 어둠과 낙심과 원망을 가져오는 모든 악한 것들아 나설 예수의 운명으로 떠나가주소서. 주님 나의 모든 상처가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아픔이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것으로 승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모든 어두운 생각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아버지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의의 나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의 나무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그런 은혜가 오늘 아버지 예배드리는 모든 신령 가운데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신령 가운데 시편을 묵상하는 모든 신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누아우스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2월달부터 드려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면의 변화라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영혼들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송 돌리는 의의 나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시편 묵상을 통해서 날마다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 영혼이 변화되기로 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의의 나무로 변화되기로 합니다. 모든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어둠에서 벗어나고 이제 하나님께 찬양하며 아름다운 잎사귀와 열매를 맺는 의의 나무로 자라나게 하여 주셔서 그런 변화가 우누아우스의 말씀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변화를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여 시편 묵상으로 날마다 영혼들을 살려주셔서 시편 묵상으로 날마다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 묵상을 전하는 주의 분에게 날마다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내 입술의 찬양이 내 마음의 감사가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기도가 최종적으로는 주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는 기도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늘나라 가는 마지막 날 내가 남기는 세상에 남기는 말이 주님 앞에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품에 안길 때 영원히 주님과 찬송하며 아버지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평하게 하고 내 인생을 바라보며 어두움과 낙담을 가져주는 모든 어두운 생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구원의 섭리를 바라보며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과 가정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한 주 동안 온유아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일 새벽에 온유아웃을 기억하며 예물 드린 목회자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구정 연휴 기간 동안에 고단한 부분들이 있었다면 주님 다 위로하시고 또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새벽마다 이 온유하우스와 주의 종을 위하여 예물 드리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항상 노년에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항상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예물 드린 11조를 드린 권사님이 있습니다. 사업장의 소중한 11조를 이 온유하우스로 보내오는 권사님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업터에 항상 하나님의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또 매달 이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후원하는 우리 권사님 주님 함께 하시고 일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더욱더 이제 노년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그 찬양이 자손과 손자 때까지 흘러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또 한 달 동안 애쓰고 수고한 가운데 또 11조와 감사원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또 이제 그 육체 연약한 가운데 아버지 회복의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 가정의 온전한 육신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하나님 그 가족이 함께 온유하우스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영육간의 건강함을 회복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그의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한 달에 어려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물 드린 11조를 드린 우리 청년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특별히 그 어머니의 건강을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평생 주님을 찬양하며 산 우리 권사님, 하나님 노년에 더욱더 건강하여 주님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게 하시고, 그의 모든 자녀들과 손자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한 주간 동안 또 이제 구정 연휴 기간 동안 또 고향을 다녀와서 감사해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 드릴 때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유하우스에서 예배 드리면서 예물 드린 모든 심령들을 축복하시고, 주님 그 인생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찬송을 받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금 우리를 찬송할 수 있는 존재로 회복시켜 주시는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또 우리 내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셔서 내 안에서 찬송과 감사를 흘러 넘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오늘 온유하우스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